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속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뭐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좀 성공하고 좀 뭔가 수입도 많고 좀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 우리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적잖아 하는데 뭘 감사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 실제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0여명이 죽음의 항해를 하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져도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질 않았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생명 걸고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해요.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수확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고구마, 감자 몇 개, 뭐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유래예요. 근데 놀랍게 그게 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생겨난 거예요. 아메리카 신대륙 뭐 400년밖에 더 돼요? 역사가 긴 나라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가장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400년 만에 그들의 역사는 감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기적의 단어가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그거 아이가 가져온 거 들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손을 들고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기도 하여튼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흘이나 늦게 지나가셨잖아요. 나사로이 죽어서 냄새가 나고 마다 마리아는 이거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늘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이 회복되고 걸어 나오는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들에게 의뢰를 베푸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세상에 그때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다 나은 거예요.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9명은
세상에 들렸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할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자는 너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은 유대인 9명은 다 가버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의 육신의 나병도 고치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감사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내가 그때 그 대통령을 알게, 내가 그때 등산 가다가 만난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 걸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죠? 내가 장관을 알고 국회의원을 알고 경찰청장을 알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복음이 사라진 시대라고 그래요. 복음이 사라져서 복음의 역할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복음의 섭리도 몰라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는 당연히 율법이 범람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이 범람한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기도해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목회가 잘 되고 성공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복음은 쓰레기통에 쳐놓고 있는 뼈아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처럼 예수의 복음은 사라져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깨우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분교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고 전하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영성이 혼란된 시대를 살아왔어요. 과거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시절에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많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7남매지만 예전에 시골은 보통 10남매야. 왜?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낫는 거야. 그래서 뭐 반타작이란 말이 좀 미안하지만 그때 나왔어. 왜? 병만 걸리면 죽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의원이 없고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속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데려가지 않도록 아이의 이름을 천하게 불렀어요. 귀한 아이는 귀신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개똥이, 또 쇠똥이, 돌쇠 이렇게 천하게 불러. 그래야 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에 속한 거죠.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또 근데 저도 그랬어요. 지나가다 보면 뒷집 뭐 할아버지 지나가다 저를 만나면 너 좀 이쁘구나, 아유 너 어느 집 아들이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볼을 이렇게 잡고 이놈이 이래. 이런 망할 놈, 이런 죽일 놈, 이런 빌어먹을, 제가 왜 빌어먹을 놈이고 제가 죽일 놈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축복의 말로 하는 거예요. 너는 빌어먹을 놈, 너는 죽일 놈, 그래야지 귀신이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가 오래 살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른 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악한 영이 귀한 아이라는 것을 알면 죽음의 길로 데려간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지에서 온 거죠. 한국 민족의 5,000년 역사 동안 각종 미신과 각종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여운 자녀들을 천하게 부르고 저주하며 키워야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아픔이고 무지의 결과예요.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재 한국에 지금도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50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이다란 거예요. 목회자의 숫자 10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한국 교회 숫자 5만 5천 개가 제가 몇 년 전에 알던 공식 숫자예요. 지금 더 줄었을 수도 있고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당과 점쟁이는 이렇게 50만 명에 이르러요. 50만 명의 무당이 다 굶어 죽느냐?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왜? 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가끔 TV에 종교 방송에도 무당이 나오고 점쟁이가 나와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젊은이들, 사업가들, 정치인들이 그 무당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사업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며 무당의 말을 귀담아 경청하고 있다니까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심지어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무신론자 젊은이들까지도 자신의 미래가 너무 두려우니까 무당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곤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굉장히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미련해지고 미신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게 현대의 모습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 상냥식하고 건축하고 뭐 이런 거 큰일 할 때 왜 회사에서 또 연초에 왜 돼지머리 놓고 왜 고사를 지내요? 그 많이 배운 박사, 학사들이, 석사들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보면 제가 지나가서 보면은 돼지가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선반 위에 누워 있는데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를 또 2개 끼워 넣었어. 근데 빙그레 비웃고 있어. 예. 오죽했으면 나도 이렇게 목이 잘려서 여기 비참하게 있는데 너 인간들은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 그러니 사고 나지 않게 되려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게 웃고 있는 거야. 돼지가 그래 웃고 있어.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돼지 앞에 가서, 그것도 생명 없는 돼지, 목 잘라놓은 돼지 앞에 가서 고사 지내고 절하고 복 달라 그러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 이게 누가 하느냐? 이게 많이 배운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이란 자신의 미약한 머리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두려움이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각한 얘기는 기독교의 중직자들까지도 점쟁이를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얼마나 대통령이 싫었으면 그런데 이해는 해요. 그분은 대통령 꽤 싫어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온 국민이 기도하자고 그분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천주교 신부야. 또 한 분은 원주에 있는 성공의 사제야. 그러니까 목회자야. 목회자가, 성경에는 목회자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고, 그렇지 저주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극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미운 정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막 찔른다든가, 또 뭐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 놓고 화살로 쏜다든가, 이런 거 궁중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짓거리를 신부가 하고 있고 사제가 하고 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들의 영성이 어떠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속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온 국민이 염원해서 기도해서 저 비행기가 추락, 그럼 그 비행기에 대통령만 죽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수백 명이 다 죽으면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죄로 죽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성직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면 그 영성의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혼란에 빠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마노아는 자기와 대면하던 말하던 자가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마노아는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덜컥 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이런 믿음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성경에 또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 이건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마노아는 이 성경 말씀을 어릴 적부터 랍비들에게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셨고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는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바로 깨닫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에게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마노아는 자신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마노아 부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의 아내가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 그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요. 마노아는, 아니 그 천사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어떻게 받았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를 설득하고 안심시켜주는 게 바로 이 아내예요. 자, 2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 하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겼지.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 부부는 죽지 않았을까? 성경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들은 죽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 나쁜 소식 말했어요? 내일 너 아들이 죽는다 아니잖아요. 너희 가정에 오래 몇십 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던 가정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위대한 구원자가 되고 그가 사사가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나실인이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알려줬어요. 키우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 복을 준 거예요.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이 생겼으니까 정말 큰 복이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일까? 아니 죽인다고 그러더니 죽이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마노아 부부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들인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제 우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은 날마다 인간과 대면해서 만나주시고 대화를 하셨어요. 인간들은 그때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매일의 과제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궁금한 걸 여쭤보고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전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고 어렵거나 까다로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자주 대면했고 하나님과 자주 대화했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답답하면 또 여쭤보면 하나님이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궁금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흥미롭게 여겨졌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이 살며시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사탄이 보고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음이 혹했을 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를 짓고 돌아오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를 두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다가가면 인간은 곧바로 죽어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까이 갔다가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곧바로 죽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시게 되고 인간도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대물림되면서 가끔 인간들은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 큰 산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바위 앞에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됐어요. 오해와 무지의 미신에 인간들은 빠져갔어요. 아무리 큰 오해와 무지 속에서도 인류는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많은 고행과 수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하고 외면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인간의 타락은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잊어버리고 원숭이와 아메바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비참한 존재로 인간들은 추락했어요. 이제는 원숭이를 조상의 근원으로 삼아 원숭이 앞에가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참 이게 어려서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 아메바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돼.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뿌리인데 인간들은 원숭이를 경배해. 이 어리석은 진화론에 빠진 존재가 됐어.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사사를 너희 가정에서 출산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다 받으시고 연락하신 거죠. 왜? 바위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났거든.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제물을 태움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이들에게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지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우상신을 섬기는 때였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잘못된 상식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인간들을 죽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아주 답답하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살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오해와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노아 부부를 찾아와서 복을 전달해 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복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후로 1000년 후에 다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뭐 어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외모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모든 잘못된 오해와 무지로부터 건져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왕국에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는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노아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살려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의 신성을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으로 해서 깊은 영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영성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영성이 대가래?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비과학적인 마술을 가리키는 걸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영성이 있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늘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영성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성이란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정도의 수준 낮은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 영성을 본래부터 갖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말씀은 이미 계셨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샀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이렇게 대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 영성을 본래부터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신적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함께 공유한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려주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속임수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저 예수는 배운 것이 없는 몫으로서 아주 무식한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갈릴리의 그 무식한 목수 요셉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칠게 책망했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그의 부모의 모습만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독한 거짓말쟁이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지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명문가문의 출신이고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그들은 잠도 4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저 무지한 갈릴리 출신 저 어부가 저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은 가장 못 살고 죄수들이 범죄인들이 많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난하며 욕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만 알고 있었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을 갖고 이 천하고 무지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자 애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친히 지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따라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단히 깨우쳐 주셨고 부단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가르치는 인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들인 유병원이나 권신찬이나 문선명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교황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오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로마 교황들은 예전에 중세시대 어떻게 가르쳤어요? 돈만 많이 가져오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 그 교황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면죄부만 사면은 조상의 죽은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교황이 어떻게 그런 말할 권한이 있어요? 교황은 자기의 정체성을 오해한 거예요. 교황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왜? 예수님 분명히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들은 그 증언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모이면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늘 말씀하셨어요. 낱낱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영성.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면 이렇게 인사하죠. 영성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시작. 영성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성의 대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성도 깊은 영성이 있고 낮은 영성이 있어요. 낮은 수준이 낮은 영성은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그 수준 낮은 영성이에요. 그러나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그러면 확 물려가.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닌가, 뭐 이런 능력자가 왔다고, 선지자가 왔다고. 근데 그건 제일 낮은 수준의 영성이라. 저 신길동에 있는 그 귀신 잘 내쫓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장례식 치렀다고 많은 게 어디서 기사가 났더라. 그분 그렇게 귀신 많이 내쫓았어. 근데 그분이 또 추행도 해가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하다 가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귀신 내쫓고, 그 자기는 젊은 여신들도 추행하고, 자기 아들도 또 그렇게 걸리고. 그럼 사람들 속이는데,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과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까? 예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어떻게 여신도들을 강간할 수 있고 그렇게 추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요셉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나하고 동침하자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여기서 못하잖아요. 그 젊은 혈기에 요셉이 얼마나 외로워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있는. 요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수준 낮은 영성이 귀신을 통해서, 귀신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일들이,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뭐 이적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그러고 능력자가 왔다고 하지만 정말 그가 예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지 생각해야 돼요.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에도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예언을 한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무당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쳐요. 무당들에게 자꾸 묻잖아요.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고. 여당이 집권이냐 야당이. 그 맨날 무당들이 와서 또 얘기하더구만. 어떤 무당은 또 2번을 맞췄대. 그더 용하다고 더 많이 가. 거기에는 또 대통령 당선 2번 맞췄다고. 이런 영성은 깊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귀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이런 영성은 보잘것없는 수준 낮은 영성이. 예수님에게 깊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높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이에요.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매우 차원 높은. 왜?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셔. 그게 영성이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나의 능력을 뽐내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어떤 능력적인 은사를 갖고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깊은 영성이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영성이 절대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행하는 가장 잘못된 것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저걸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걸까? 이렇게 많이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알까? 아니면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를 이어서 내 아들이 또 목회자가 돼서 이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이 대교회에 대기업보다도 훌륭한 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까?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나에게? 예수님이 내게 뭐라 그러실까? 그걸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영성.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종교적 본능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너무 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경건하게 함부로 가까이 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도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헛된 종교적 열심과 헛된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알기 위해서 타락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가득 차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서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은 잃어버린 창조주를 다시 찾게 되었고 고아처럼 살던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가 다시 오해와 착각이 기억 상실증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대면하셨는데도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지식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서 참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노아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무서운 율법, 미신 같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죽지 않는 기적과 은사를 체험합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죽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게 되었고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승천하는 놀라운 감격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런 영광까지 있게 되었어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복되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은 남은 여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부러워했을 거예요. 마노아 부부를 만나준 분은 바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노아와 그 부부는 약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무궁한 예표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전해준 그 사건은,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은, 감람산에서 수많은 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영성으로 현대인들은 오늘 수없이 죽어갑니다. 이 잘못된 종교 때문에 일본에서도 가스 무슨 독살로 인해서 수많이 죽고요. 어디 미국에서 어디가 또 수백 명이 또 죽었어요. 그 이단 종교에 사람들 죽이는 종교에. 그렇게 죽어야 천국에 간다. 얼마나 잘못돼요. 우리나라에서 오대양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종교든지 착하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종교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죄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은 아무 신이나 감동해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며 사는 자가 너무 많아요. 2004년에 한국 국민들은 호화롭게, 이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로 대접을 받고 그 교황에게는 전용 비행기가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전용 비행기가 타고 다녀요. 자기 개인 비행기예요. 교황만이 타는. 그거 교황의 재산이 세계에서 제3위로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교황이라는 자리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자리. 그런데 이제 그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뭘 탔어요? 티코 타는 거 기억나세요? 티코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황이 이렇게 겸손하다. 근데 그분은 세계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인데 자신은 한국에 오선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일 작은 차, 소울인가 소형차를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역시 교황이 훌륭하다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물론 그분이 진실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천주교 역사 속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렇게 포장되어서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교황이 행사할 때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믿어요. 그래서 교황 앞으로 가서 그 축복을 주는 그 교황의 손을 한번 붙잡아 봤으면 그 자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에 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황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름대다. 교황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교황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교황에게는. 근데 마치 그렇게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그 무지 속에 교황을 대한다. 교황 자신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교황을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오해의 영성과 착각의 지식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속임수와 오해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이단들의 화려한 말포장에 속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잘못된 영성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복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 그 외에 그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성도에게는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의 지식보다, 건강하게 사는 의학의 지식보다 어떤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쓰레기, 배설물이죠. 사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그냥 인간의 똥과 같은 거예요. 똥. 사람 철학하기도 싫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지식.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의로운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죄악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더러운 옷을 비록 입어도 그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지식도 없고 예수님과의 사귐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 죽은 영성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 때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세상 지식을 잘 배우고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자녀들과 날마다 여러분 씨름하죠. 너 왜 공부 안 하니? 공부해야지. 너 공부하면은 너의 인생이 바뀌어.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자 자식들과 씨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빈곤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자가 거의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살아간다. 목회자나 또 때로는 교회 중직자들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자라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천국에 간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돼.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돼. 한국의 목회자나 성도들부터 바뀌어야 돼요. 바로 나부터 철저하게 바뀌어야 돼. 그 조동민 목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잠깐 유튜브 보니까 IMC 사장을 했는데 50대 후반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교회 가면 진짜 구원을 받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은 KBS 초대석에 나와서 이렇게 명사 초청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렇게 가려놨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가. 그 뭐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첫 번째가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그분의 두 번째 얘기가 천국은 마일리지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일리지 많이 싸우면 미국도 공짜로 비행기 타고 가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거 마일리지 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교회 들어오고 나가고 열심히 하면은 그냥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자동으로 천국에 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 옆에서 만났던 그 오른쪽이가 왼쪽 그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근데 모르고 이렇게 무지와 미신 속에서 믿을 때 정말 너무 잘못하면 예수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오직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 그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 공포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저절로 쏟아져. 이미 천국에 온 자처럼 기쁨이 충만해져.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너무 시간이 좀 갔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와요. 근데 그들이 주로 이제 비누 같은 거, 뭐 이런 거 석판 같은 거 해서 이제 주로 비누를 많이 이제 보내줘요. 이렇게 뭐 10만 원을 뭐 이렇게 헌금해 주면 비누를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걸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비누 보면 그 장애인 단체들은 비누가 있어요. 장애인 오면 이제 그걸 뭐 또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도 지금 비누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아세요? 비누가. 왜 그분들이 그걸 꼭 보내줘. 그렇게 해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자기들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비누가 생각보다 질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비누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디 교인들에게 좀 나눠줄까 이게 쌓이면 그런 생각도 하다가 내가 비누가 필요하니까 하나 좀 가져가 써볼까 이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영무 목사야. 너 왜 내 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참도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목표하고 장애인 단체도 보내주면 뭐 직원들도 나눠주고 또 나도 필요할 때 하나 가져가서 써보고 비누가 참 좋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애인 장실에도 두고 뭐 이렇게 화장실에 두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영무 목사야 너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런 마음을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갖고 오다가 다시 가서 갖다 놨어요. 이거 왜?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애인 대체 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걸 내가 가져가 쓰려고 그러지? 개인적으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 깨달아져.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과 내 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 손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생생해서 어떻게 내가 잘못 들었다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비누 한 장 갖다 쓴다고 그러면 그거 죄예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데 내 마음속에 하는 이영무 목사야 너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 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민함을 주신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붕어빵을 나누고 전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교회 나오는 말 안 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말 안 하는 예수님만 믿으라고. 예수님 주신 거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저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비록 세상에서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끔찍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전화이 복이 되게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모르던 대제사장 그러나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네로와 히틀러와 함께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일주일 동안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너의 직분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전에 있던 어떤 그 A 집사님 얘기는 그래요. 자기 아들이 착했는데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리면서 이렇게 일진에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조포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성경을 읽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지방에서 조폭 일제 단속이 이루어졌어. 그 두목부터 그 조폭 대원들이 다 붙들려서 감옥에 가버렸어. 그 결국 아들만 홀로 남았어. 아들만. 그래서 그 아들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그래서 성실한 아들이 돼. 다시 공부하고 미국에 가지 지금 유학을 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마누아의 가정에 복의 소식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행복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날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서 산삼뿌리를 한 100개씩 먹는 것만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주장해 주시고 하루의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분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